자, 오늘은 상호 참조 체계와 성경 내장 사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이 두 개념은 방대한 개념이라서 오늘 뭐 그 개념 자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필요성과 함께 어떤 원칙이 성경에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상호 참조 체계는 cross reference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 내장 사전은 built-in dictiona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해법이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함께 서로 구절들이 서로 맞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장 사전이라는 용어처럼 성경 스스로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사전의 정의는 각 단어의 일반 용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성경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는 성경 자체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뭐 물론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동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건 잘 언급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일관성이 결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조차도 개역 성경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흠령령이 대표적으로 정동수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왕국을 예를 들면서 성경에 일반적으로 계속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왕국을 킹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 비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냐, 하늘의 왕국이 아닌 천국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건 동일하게 왕국으로 일관성 있게 일치가 돼야 성경을 서로 비교할 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아주 잘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개를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흠령역은 이 상호 참조 체계 또는 성경 내장 사전을 위해서 서로 성경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흠령역은 주요 단어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한 일이다. 그걸 만약 했다면 대단한 일인데 전부 다는 못할 텐데,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안타깝게도 아주 일부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사실 동일하게 일관성과 어떤 차별성이 없이 이렇게 쓰인 것을 많이 보고 솔직히 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이 상호 참조 체계와 성경 내장 사전을 위해서 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몇 개가 아닌 저는 그냥 단순히 한 1%, 2%를 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위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사, 수천 개의 모든 명사가 다 차별성과 함께 일관성을 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요.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형용사나 전치사나 뭐 그 외에 다른 품사들을 다 차별화를 둔다? 그리고 다 일관적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언어에서는 그렇게 1: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 환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흠령역도 그거 시도하다가 안 됐는지 이제 주요 단어들만 그렇게 하고 전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기계적 번역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단어들이 각자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보통 Strong's Concordance, Strong의 선구사전을 기반으로 한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Blue Letter Bible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parako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dome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parako의 단어에 보면은 trouble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give라는 뜻이 있고요. brought, show, do, kept, minister, offer,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give라는 단어와 show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근데 이 단어들이 didome라는 헬라어로도 give랑 show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겹치죠. 얼마든지 겹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동사와 형용사 등의 수식어와 관련된 것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동작은 기본적으로 문맥에 따라 다양하거든요. 명사는
이름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되더라도 다른 명사랑은 차별을 둘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집합처럼 계속 겹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정확하거든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걸 또 억지로 잘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한 단어에는 한 뜻만 쓴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런 언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영어랑 독일어처럼 비슷한 언어를 할지라도 절대로 모든 것이 1:1 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호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흠정역에서 그걸 자랑하고 난 다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사실 뭐 잘 안 된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원칙의 결여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호 참조 체계를 위한 표준역의 노역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는 걸 기본으로 삼았어요. 차별성을 뒀죠. 하지만 의미가 동일한 단어는 되도록 자연스러운 단어를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다시피 명사는 되도록이 아니라 모든 명사, 수천 개 모든 명사는 다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 독일한 단어를 부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겹치는 뜻을. 그럴 때는 가능한 한 한 단어에 쓰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거죠. 어쨌든 겹치되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은 잘 알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차별성을 둘 때 우리가 이제 모든 명사를 차별했다고 해서 단어조차도 하나도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도 배의 뜻이 다른 게 있잖아요. 배라고 했을 때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에 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는 선박 그런 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배도 뭐 ship도 있고 boat도 있어요. 그러니까 ship도 boat도 저는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는 배라는 뜻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배는 우리의 신체 일부가 아닌 짐 따위를 싣고 물을 위로 떠다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라고 했다 해서 둘이 단어가 겹쳤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오해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별적으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일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양한 이제 용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에요. 즉, 돈을 버는 그런 활동이죠. 무언가를 버는 활동. 그런 걸 일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work 같은 경우 있는데 이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대상 또는 특히 이제 4번이 위주죠. 2번보다는 사람이 행한 어떤 행동 그 자체, 행위 자체를 말할 때 work는 행위로 많이 쓰이고요. 그럴 때 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번 장사하는 행동이라든지 돈을 버는 행동과 차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thi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나 사실 그 자체를 알려줘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을 보라. 슬픈 일이 있었다 할 때 일이에요.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 예시를 보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들과 차이를 둘 수 있죠. 일은 굉장히 표준국어 대사전만 해도 10몇 개가 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에만 줄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단어에게 나눠줍니다. 대신 부여되는 뜻은 서로 다르죠. 자, 그런 이제 원칙에 따라 저희가 일단 차별성을 둔 것을 먼저 예시를 둘게요. 자, 마지막 시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교리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교리적인 단어들을 차별화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교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먼저 이제 latter times, last time, latter days, last days 이런 것이 특히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대와 관련해서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먼저 last와 latter의 차이를 먼저 봐야겠죠. 왜냐하면 last와 latter를 똑같이 마지막이라고 해버리면 뜻이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를 안 뒀을 때 굉장히 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last는 이제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latter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ter의 뜻은 last와 다릅니다. last는 마지막 끝에 있는 란이라는 뜻이라면 letter는 near or towards the end of something. 여기 of가 가려졌네요. of something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언가의 끝에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ambridge Dictionary의 정의고요. Oxford Languages에 보면 situated or occurring near to the end. 끝에 가까운 거죠. 완전히 끝은 아니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가고 마지막과 끝에 향해 가는 거지.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last와는 의미가 구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중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교리적인 것에는 특히 마지막에 가까운이란 뜻이어야지 마지막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차별성의 원칙에 대해서 따라서 이 last와 letter는 구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time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time은 개역 성경에 대부분 때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주 가끔 다른 의미로 썼는데 대부분 때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그 외에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도 그냥 time만 나오면 다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수가 나왔는데도 때들 하면 이상하잖아요. 때들 무슨 이거 미는 때도 아니고 복수로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단수로 때라고 해버린다든지 간혹 시대라고 번역했는데 시대도 시대들이 아닌 시대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을 보면요. 당연히 때 어떤 특정 시간을 말하는 때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특히 교리적으로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보면요. 이제 OED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xford English Dictionary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 1000년 동안 영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기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용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으로서는 자료의 양으로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time의 정의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the time, also the times 같이 이제 복수나 단수로 쓰였을 때 the present age 해당 시대를 말하거나 아니면 the age of the period under discussion 거기에서 이제 문맥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한다. 시대의 의미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원래 이제 time 자체는 period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1번 뜻부터 이렇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나 시대를 말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는데 예시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틴데일 바이블 예시를 들죠. 틴데일 바이블의 마태복음 16장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Can ye not 16장 3절이죠. Can ye not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했어요. 역시 이제 1611년 나왔던 그 킹제임스 성경처럼 이제 I가 Y로 표기된다든지 이런 표기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times가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타임의 시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특히 어떤 이제 기간을 말할 때 시대, 또 예언적 시대를 말할 때 자주 쓰인다는 것을 예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창공의 현상은 분별할 수 있어도 너희가 시대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했던 그 시대들입니다. 물론 이거는 때들이라고 안 하고 때라고 안 하고 잘 시대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들도. 하지만 이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지금 시대를 분별을 왜 못하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시대들의 표적들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하면서 여러 시대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복수를 안 쓰면 그냥 지금 당시 시대로 얘기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 시대들의 표적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책망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이 the latter times의 의미를 함께 이제 결합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의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 후일에 또는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이에요. last time이 아니라 latter times예요. 자, 그럼 교리적으로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문맥은요. 이미 지금 교회 시대들에 있는, 교회 시대 끝에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형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마귀들의 교리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은 단순히 저 마지막에 있는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운 다른 시대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도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특히 대환란의 끝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시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시대라고 했을 때 말하는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귀들의 교리들 얘기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문맥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시를 들죠. 혼인을 금하는 것이랑 먹는 것을, 음식을 금하는 것을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도 보다시피 가톨릭은 성직자들에게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승려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금한다든지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든지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그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시대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까운 시대들 다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시대도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시대는 문맥상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마지막 시대를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아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latter days, 이제 days와 관련해서 이제 날들은 다들 아시죠? day는 날이고 days는 날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준 거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금, 은, 그 다음에 이제 동,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들을 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불리는 어떤 미래의 대환란 또는 뭐 천년왕국 또는 뭐 백보자 심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 특히 교회 시대 마지막에도 포함되는 날들에 돼 있어요. 특히 초림과 재림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림 전의 제국 상황과 재림 전의 제국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제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역사적으로 초림 전에 있을 세계 제국들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래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보여주고요. 사실은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의 전에 있는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는 제국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이랑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제국들, 지금 현대 우리가 봤던 세계 제국들,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영국이나 러시아나 미국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이라고 안 하면 마지막 날들로만 알고 있으면 교리적으로 마지막은 성경에서 끝, 마지막, 이거는 대환란과 먼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대환란 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 끝에 가까운 모든 왕국도 심지어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리적으로 혼란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last
letter이 아닙니다. The last day, 마지막 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날은 이제 포괄적인 주의 날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날이긴 한데 한 포인트를 적죠.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야 살아날 수 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압니다. 마지막 날에 제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마르다가 말한 것, 예수님이 말한 것, 너 나 믿으면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신 거고 마르다는 네 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 압니다. 결국 교리적으로 봤을 때 백보자 심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날을 가리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교리정을 모르면은 네, 자 살아날 건 믿습니다. 잘 믿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는 진짜 마지막 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날들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차별성을 두지 않았을 때 교리적으로 생긴 혼란이 있었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흠정역에서 차별성을 뒀다 하면서 사실은 차별성을 두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 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별성이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다 땅이에요. 실제로 이제 개혁성경, 흠정역, 한글 긴쟁성경 보면 대부분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땅입니다. 이제 field 같은 건 이제 밭으로 좀 쓰이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그냥 혼합해서 하나로 땅이라고 해버리죠. 자, land를 먼저 보면요. earth는 이제 우리가 땅으로 기본적으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lan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이 아니라 이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Any portion of the solid, superficial part of the globe. 자, 이 지구에서 어떤 portion,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whether a kingdom or country or particular region. 특히 왕국이나 어떤 지방이나 어떤 특정 영역의 그 지역을, 그 구역이나 영역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에서 이 겉에 표면에 있는 어떤 지역, 구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로 많이 쓰였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정의일 뿐이고 다양한 용례에 따라 지역으로 특히 정해진 구역이 있는 땅이 할 땐 지역으로 그 다음에 개인의 땅을 말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토지로 그 다음에 바다와 이 정의를 제가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영영 사전에 보면 이 영영 사전도 그렇고 land는 sea와 대조하는 개념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구별되는 지역으로서의 육지 이런 의미로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earth는 특히 성경으로 봤을 때 earth는 대부분 무엇으로 정해야 되냐면 지구 그 자체예요. 행성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물을 포함한 지구의 그 행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and와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도 이제 저한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욥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이렇게 해서 욥을 보았느냐고 사탄에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사탄이 그때는 earth를 두루 다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지역을 땅을 두루 다녔을 때 한 지역을 두루 다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두루 다니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차이를 둬야 차별성이 있게 되는 거죠. 뜻이. 자, ground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urface of land or upper part of the earth. 그래서 이것도 이 ground는 지구 전체인 땅이 아니라 여기 땅에서도 특히 이 땅바닥, 지면 이것들을 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면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특히 land에서도 그 surface를 더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써야 이제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쁨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성경들에는 이 다양한 기쁨의 표현, 이것도 다 적지를 못했는데 이 표현들이 그냥 기쁘다, 즐겁다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그냥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환희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희열도 있고 희락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유쾌함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차별을 둬서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delight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냥 joy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great joy로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특히 기쁨과 관련된 용어가 너무 적어요. 그럴 때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큰 즐거움, 또 크게 즐거워하다 이런 뜻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도 차이가 나야, 왜냐하면 사전을 해보면 환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 영역의 차별들을 이제 줘야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뒀고, 이제 두려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율하는 것도 있고 공포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정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먹거나 섬뜩해하거나 그다음에 진짜 경외, 존경을 담은 경외도 있고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두려움 또는 무서움, 대부분의 성경들은 거의 두 가지로 그냥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유의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fearful 하면 막 terrible, impressing fear 이렇게 나오죠. dreadful. 근데 reverent 또는 reverence 이렇게 하면은 worthy of reverence 하면서 entitled to respect, mingled with fear and aff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reverence는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함께, 심지어는 어떤 affection, 애정과 함께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외라는 게 외와 경, 이게 합쳐서 존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verence 얘기할 때는 경외가 맞는 거고요. fear 말할 땐 순수 두려움입니다. 순수 정말 벌벌 떠는 두려움이에요. 그 성경의 용례도 fear 할 때는 trembling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떨다라는 의미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결국 이제 fearful, 하나님께 수식어로도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분의 이름도 두려운 이름, 정말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과 경외, 이것도 하나님께 적용이 됐어요. 근데 경외할 이름은 다른 거죠. 느낌도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정의도 다릅니다. 그러면 차별을 둬야 돼요. 근데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 reverence든 fear이든 그냥 경외라고 해버리면, 일단 fear은 그 경외 뜻이 해당 안 되는데도 썼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수식하는 terrible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공포스러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너무 공포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한 거거든요. 정말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terrible이에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면 끔찍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막 공포스러운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fearful, terrible 뿐만 아니라 dreadful, 어떤 섬뜩한, 이제 여러분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던가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섬뜩한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봤으면 다양한 것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성경들에는 이 구별 없이 그냥 두려운, 무서운 이렇게 동의를 했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안 하고 경외로만 일치하는 성경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보면 창의 종류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이 있고요. javelin처럼 짧은 창, 단창이 있고요. lance처럼 장창, 긴 창도 있고요. 그다음에 dart처럼 던지는 창, 또는 이제 화살로도 되는 그런 단창이 있죠. 이런 창의 종류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 해야, 이 사람이 던지게 그냥 창이 아니라 짧은 창이구나, 긴 창이구나, 이거는 투창이구나, 이런 차이도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칼도 그냥 칼이 아니라 단검도 있고 단도도 있고 양날검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둬야 되는데 그냥 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그런데 차별을 둔다고 해서 한 단어를 하나의 하나의 한국어로 일괄 번역을 하면, 통일해서 그냥 1:1 대응처럼 쫙 번역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기계적 번역의 폐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적 번역에 이제 흡력력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폐해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흡력력은 좋은 취지로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일관성도 있고 차별성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다를 결국 못하고 일부만 했는데, 그 일부도 이제 대부분은 기계적 번역을 해서 그냥 한 단어 있으면 똑같이 단어를 써버렸어요. 신념을 담아서. 1:1 대응이라는 번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원칙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virgin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처녀로 써야 된다 라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virgin만 나오면 다 처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국류를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관련된 장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처녀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그리고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한 번도 없는 여자만 해당되는 게 처녀라는 단어 뜻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 구절만 보면 바울이 처녀들에 대해서만 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아니에요. 남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은 남자들, 즉 동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영어에서 보면요, virgin에는 둘 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인 처녀들 뿐만 아니라 동정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someone who has never had sex, someone이에요. 꼭 여자일 필요도 없고 남자일 필요도 없는 someone입니다. A person who has never had sex 해서 이런 인격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남성, 여성이 정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요, 이제 당연히 표준 긴제임 성경은 동정들이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문제도 형제들아 얘기하면서 남자들 얘기하고요. 앞뒤로 보면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얘기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남자도 함께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녀들이다 그러면 여자로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읽는 사람, 한국어로 읽는 사람에게는 여자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바로 앞 구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교계에서도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단들도 14만 4천 명 엄청 자기들에게 많이 적용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장인데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설명했어요.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 여자랑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표준 긴제임 성경에는 분명히 이들이 동정들이다. 왜? 여자들이랑 아직 성관계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은 처녀들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처녀들이 여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인데 여자에게 성적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그 관심을 절제하고 여자랑 성관계를 하지 않은 레즈비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레즈비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되겠죠. 왜 벌전을 꼭 처녀로 국한을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한 단어 똑같이 쓸 수 없어요. man도 마찬가지입니다. man 다 남자로 쓸 수 없어요. 사람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 다 합쳐서. 다 사람으로 쓸 수 없어요. 정말 여자랑 대비해서 남자로만 써야 될 때 있습니다. 결코 하나로 1:1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번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입니다. 가끔씩.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1:1로 강제로 무조건 통일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5절을 보면요.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흠정적입니다.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영어로 이제 reins에는 당연히 이제 콩팥이라는 뜻이 있어요. The kidneys. 이제 신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 두 신장을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장이라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kidneys뿐만 아니라 the lower part of the back, 등 뒤의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뜻으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reins는 the inward parts,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르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reins의 콩팥을 좀 이렇게 강하게 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 주위에 띠를 삼는다라고 했는데 불가능하죠. 이 콩팥은 사람의 신체 안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 주위에 띠를 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뒷부분에 띠를 두르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하여 의가 그의 허리에 띠가 되고, 그렇죠? 허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중언법이라고 해서 같은 또는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신실함이 그의 허리 뒤쪽에 띠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띠는 허리 뒤쪽에 매는 띠구나. 보통 이제 뭐 태권도 띠 같은 경우는 앞쪽에 매고, 다른 띠들 같은 경우는 뒤로 매는 띠들이 있죠.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는 띠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콩팥에 이제 띠를 두르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자, 이제 nave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navel,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몸의 중심부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문맥에 맞는 뜻인데, 그것은 내 몸의 중심부에 건강이 되고 너의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흠정력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 흠정력은 이건 배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랑 개역 성경은 몸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개 다 이제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특히 개역 성경이랑 한글 킹제임스는 개역 성경에 따라서 한글 킹제임스 똑같이 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이버의 뜻 자체가 아니에요. 몸 전체를 말하는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그 뜻이 없는데 다르게 하자니까, 원래는 이제 배꼽이라는 뜻이 네이버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배꼽으로 하자니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한사전에 보면 제일 먼저 배꼽 나오거든요. 아까 reins도 영한사전 보면은 콩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한사전, 그냥 한국 사람들 영한사전 보듯이 이래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꼽이 얼마나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꼽에 건강이 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영사전의 뜻을 보면, 네이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을 보일게요. 어머니의 탯줄, 이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란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잘라내면 배꼽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생돼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배 하복부, 몸 전체로 봤을 때는 중심부, 여기 단전, 속기, 이제 다른 데서 말하기는 단전이라고 불리는 그 부위를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배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중심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힘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허리 또는 이 중심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 힘을 뒀을 때 이 허리와 여기 중심부의 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선 대대적으로 이제 단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몸의 중심부예요. 단전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런 종교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배꼽으로만 해버리면, 배꼽으로 그냥 다 일치를 시켜버리면 좀 우스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배꼽에 건강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몸의 중심부에 건강이 된다는 뜻이고, 몸 전체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navel이란 뜻의 이제 흠정력을 보면은 이 배꼽을 꼭 쓰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난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이 아니에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배꼽줄이나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탯줄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 네이버 자체가 이 탯줄에 연결된 이 위치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영영사전 뜻을 알고 있으면 아, 탯줄을 자르는구나 라를 알고 있는데 그냥 영한사전만 보면은 배꼽만 나와 있으니까 아, 배꼽 그래도 다행히 배꼽을 자르지 않는다고 한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배꼽줄이 바로 탯줄을 말하는 거고 이 태에 연결돼 있다.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일관성뿐만 아니라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문맥에 맞게 번역해야 된다. 무조건 한 단어를 다 1:1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보존될 그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seal의 이제 정의에 보면은 단순히 기본적으로는 인장을 찍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인장을 찍는 것의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봉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당연히 그것과 또 관련해서 확증하다. 내가 이걸 도장을 찍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문맥에서 확증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흡령역에서는 쓸만 나오면 봉인을 무조건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다 1:1 대응으로 강제 일치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계적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봉인하신 거예요. 근데 봉인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가두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가두어 두시지 않으셨어요. 활동 못하게 그냥 가두어 두고 봉인해 두신 게 아니라 확증하신 거예요. 바로 이 자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확증한 사람이다라는 거지 가두어 두신 분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 됐죠? 요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인처 땅에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뭐 그 정도는 도장 찍었다는 게 조금 파생될 수 있는데 봉인하다는 건 이게 여지가 없어요. 한국말로 봉인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가둬서 뭐 열지 못하게 가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seal의 정의에 보면 to confirm, 확증하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to ratify, to establish 다 확증하다와 관련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문맥에 가장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은 성경 번역에는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원칙을 세워서 번역을 하다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희한하게 번역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번역의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영어 문맥과 성경 전체의 이해와 영영사전의 이해를 함께 하면서 번역의 원칙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 일치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차별을 둬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일관성 없게 다 그냥 합쳐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적절하게 두면서 일관성이 있게 만들고 대신 가장 중요한 건 문맥에 맞는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 어떤 책도 시중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어떤 다른 언어와 한국어를 할 때 한 단어를 무조건 똑같이 번역하는 번역은 없어요. 그런 번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명사, 수천 개의 명사만큼은 명사라는 건 이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물의 이름이든 어떤 동작의 이름이든 어떤 감정의 이름이든 이름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있어서는 좀 힘든 작업이긴 했지만 수천 개의 이름은 다 차별성을 뒀고 그 독특함을 살렸어요. 그래서 명사라도 성경을 보면 그 차별성을 성경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해서 성구사전, 표준 성구사전을 지금 낼 계획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려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 영어를 좀 안다고 막 강제로 일치를 시키거나 어떤 한 뜻만 강조해서 다른 뜻을 다 바꿔버리거나 그런 일들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성구사전을 해서 어떤 문맥에 왜 이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데 또 도움도 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 성구사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trong's Concordance, Strong의 성구사전에 보면은 넘버링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의 넘버링을 다 해서 영어로 어떻게 써 있는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 영어를 다 넘버링 해가지고 그 넘버링한 언어를 정의를 해서 다른 언어로 적용한 성구사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서 저는 이 영어를 다 넘버링을 해서 사전으로, 성구사전으로 되는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온 거고, 이 작업은 이것만 또 따로 좀 더 정교하게 해서 다음에 이제 출시할 생각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